우리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노크하게 하시고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확연히 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뿌려질 때 우리의 심령의 밭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비밀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이끄는 대로 육신의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육신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부딪힘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영과 육이 이제 이 육의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불편해지냐면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사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학자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관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비결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6절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자,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라는 말은, 육으로 난 사람은 이제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쫓게 되고 육신의 것을 붙잡고 육신이 잘 되는 것을 항상 소원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사람들은 이제 영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거나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그 패턴, 그 파라다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자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자, 거듭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아서 가는 것,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해요. 왜지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이제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이 노래방 같은 경우도 있죠. 노래방에 만약에 여러분이 가실 때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신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곳에 술자리에 가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고통이 옵니다. 힘듭니다. 도박하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옵니다. 왜 그렇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해요. 아프기 시작해요. 힘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코드가 아닌 세상적인 코드, 이런 코드가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불편하고 그때부터 갈등적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갈등하기 시작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났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태어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길밭, 돌밭짝,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근데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좋은 밭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의 사람이 길가의 사람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돌밭짝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가시덤불의 사람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자리가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좋은 밭이에요. 또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좋은 밭,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13절에 얘기하시죠. 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지니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듯이 아무리 길가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제는 이 길가인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안 좋은 환경이 왔을지라도 거듭난 사람들은 이 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즐거워하고 영으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는 어둡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어두움이 그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노래방 가는 것이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고통이 옵니까? 불편하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코드로 맞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이 간통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후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 이것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 이 다윗은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가 이제 왕으로서 제사도 드립니다. 번제도 드립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는 신음하기 시작했고 고통하기 시작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죄악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통과 통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으로 여기에 가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구원받고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픔이 와야 된다고 믿어요.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넓은 문을 구하는 거예요. 넓은 문을 구하면서 이거 왜 하나님 저에게 넓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잘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거 구하지 마십시오. 넓은 문으로 가는 것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아픔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이라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이 그때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붙잡고 있는 것이 통증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녹록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저는 여러분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것이 좋은 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거웠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나지 못한 롯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그래요. 이 롯도,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건 일단 축복입니다. 영의 사람 쫓아가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딱 떨어질 때, 어떤 문제를 결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지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육의 것을 붙잡게 되고 세상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롯이 영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삼촌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삼촌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목자들은 이제는 다 삼촌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따릅니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지옥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면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것을 딱 붙잡아 버리는 거지요. 영적인 사람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영적인 것을 붙잡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것이 망하는 자리일지라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고 바보고 멍텅구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늘 육신에게 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함으로요? 금식 기도로요? 아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육신을 못 이겨요. 육신을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육신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이것은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이건 영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이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육신에 있지 않는데요.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가지 않아요. 세상에 이끌리는 대로 가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파도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전에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과 싸워서 백전백패였습니다. 저도 백전백패입니다. 육신을 한 번도 제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나서는 이 육신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요? 기도해서요? 아니요. 금식해서? 아니요. 어떻게요? 작전 기도해서? 아니요. 헌금해서? 아니요. 바로 성령이 내게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육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육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육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육의 소욕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한 번 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엇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래요? 영으로서.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바로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지요? 26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이 육신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어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여러분 영으로 육을 이기면서, 육을 끊으면서 육을 이길 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고 기독교의 진짜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절이 왔습니까? 낙심이 왔습니까? 우울함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 우울함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이겨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밝음의 영입니다. 빛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이 말씀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클라이막스의 최고 정점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금요철화 때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진짜 잘 맞는 옷일까 고민하면서 저녁을 먹는 것을 건너뛰고 그냥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영으로서 영이 내게 임함으로 몸의 행실이 죽어지는 것. 나를 죽일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14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가 이제 영으로서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응답을 받을 때도 여러분 은사적인 거, 기도원, 수도원적이고 기도원적이며 또 이 부분들이 샤머니즘 쪽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연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죽이는 것.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잘 나오셨으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육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코드가 안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으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기가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는데, 청년의 신앙은 여러분 어린 아기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알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좀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의 신앙,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의 신앙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의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중보기도 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 이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주고 이끌어지는 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샘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참 죄송한데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은사도 방귀 끼는 사람들이 저에게 오면은 이게 잘 맞아. 이 초신자들이 좀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초신자들도 여러분 짧은 기간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육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특징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바로 한결같이 이제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에 연결되어지고 그 코드가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 부분까지 들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평안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평강은 이제는 근심으로 바뀔 것이고 걱정이 되면서 성령께서 근심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거워질 거예요. 복잡해질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왜 답답한 줄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죽어가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안 주시냐? 왜 내게는 하나님 복 안 주시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더 좁혀지고 힘들고 세상이 고민하는 것을 그대로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의 머리 심장 온몸에 다 오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가 봤더니 세상 근심 붙잡고 세상 출세 세상 성공 세상 거 붙잡으니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단순해지셔야 돼요. 풍랑이 막 칠 때도 그 배 위에 우리 주님 주무시듯이 여러분들이 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잘 맞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희 집에 가면은 우리 사모님과 제 아내와 우리 큰딸은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옆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하여튼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얘기하는데 얘가 일주일 동안 이제 있었던 얘기를 막 해요. 또 사모님이 우리 아내가 또 막 얘기해. 제가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어. 근데 우리는 재밌어. 왜? 왠지 알아요? 우리는 잘 맞아. 그럼 나는 안 맞나? 그랬더니 글쎄 우리 대화에 끼어 들어오든지 나는 싫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맞아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그냥 기도하니까 좋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안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잘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도 그냥 이렇게 나가서도 뭐 하는 줄 전도할 때도 그냥 나가서 있는 거예요. 나가서 있을 때도 하나님 난 너무 행복해요. 근데 네가 행복해. 혼자 무슨 제가 조현증 걸린 환자 같아. 막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은요 막 그런 뭐 이런 도란도란 하나님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이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저는 좋아요. 왜?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거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으면 말씀과 코드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목회자와 코드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영으로 난 사람들은 영으로 난 사람들과 이게 또 잘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과 코드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남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음담패설에 뭐 진짜 세상적인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럼 아우 목사님 딱 그래요. 왜? 자기들은 그게 세상적인 게 너무 재밌는데 다른 얘기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재밌어요. 아멘 하세요. 그냥 죄송해요. 이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는 우리가 코드가 잘 맞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면서 막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13절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말씀 좀 마칠게요. 시작. 1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안 받았어요. 그들하고는 안 맞아. 무서워하는 종은요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항상 무서워합니다. 귀신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공포가 와요. 어둠이, 흑암이. 그러니까 이들의 사단은요 마지막에 무저갱에 들어가고 그리고 유황불못에 던져질 걸 압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우리하고는 안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두통이 올 때도 이것은 이 영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맞아. 세상 사람들하고 잘 맞아.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이런 노래도 안 맞아야 돼. 한 500년 뭐 이런 노래 안 맞아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어떤 노래가 맞아야 되냐? 멀리 멀리 갔더니 막 이런 노래가 맞아야 되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하 막 이런 노래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하고도 여러분들이 이 영이 맞으면 이 영이 무슨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성도하고는 이게 잘 맞으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이 돼요. 세상 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어. 교회 오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없으니까 뭐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졸아. 왜 졸아요? 딴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졸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고 살아났기 때문임을 저는 확실히 200% 믿습니다. 이제 저 결론 드릴게요. 무수하는 종과는 우리 안 맞아.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서 저는 그래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냥 좀 달라진 게 뭐예요? 전에는 제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은사적으로 막 기도만 했었어요. 진짜 부흥회를 가도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암 쏟아내고 귀신 쫓겨 이게 저는 내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희죽 웃고 돌아다니는 거 미친놈 된 것이 나는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대로 그냥 전엔 그랬어요. 그런 목사님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저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잘 맞아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불편해져요. 저는 우리 제 아내와 이제 이야기 나누고 카페도 갑니다. 커피도 마십니다. 이 노예에 가서도 저희는 그래요. 노예 가서 이제 뭐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우리 제 아내하고 우리 같이 있는데 도란도란 얘기해요.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재미가 나요. 근데 뭐같이 그렇게 재미나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재미가 나. 저는 여러분하고도 있을 때도 재미가 나. 왜? 영적인 사람들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좀 재미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근심하지 말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비록 물질의 축복이 좀 없을지라도 또 세상적인 성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빌립보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이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뭐 성도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와 코드가 잘 맞잖아요. 아멘 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행복이라고 믿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나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하고 신비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요철야 기도회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여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끊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